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르다. 죄인임을 인정하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교회사에 정통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 시대가 참 어둡고 힘든 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한 가지 통계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요, 강단에서 총 맞아서 순교하시는 목사님이 꽤 있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목사님들은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설교, 그런 설교를 많이 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총에 맞아 순교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한 교회는요, 연극을 많이 하는 교회였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도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축을 쏴가지고 목사님 총 맞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게 연극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프들만 그걸 알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시카고에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도요, 그 목사님이 매주일 죄인이다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예배드리다 가운데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한테 총을 쐈는데요, 다행히 피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강단 이 양쪽으로 저런 방탄유리를 해놓고 목사님이 또 죄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 설교가 사라졌을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 있어서 교회 와서 죄인이라는 얘기 들으면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면 달라져요, 삶이. 그런데 죄인임을 인정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죄인임을 인정하면 벌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임을 부인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담아 왜 숨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하와가 옆에 있다가 역시 내 남편 존경도 해. 정말 나를 위해 저렇게 자기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러는 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하와가 이 여자가 따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인임을 부인한다. 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강조하시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 교회가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봤듯이 지금 헬라 그리스도인하고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건 왜요? 왜 싸워요? 예. 왜 싸워요? 둘 다 옳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둘 다 옳다. 한 사람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싸움은 안 나요. 혼나고 말지. 예. 근데 둘 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러면 그때부터 싸움 나는 거예요. 예. 특히 미국 이민 가정에서 싸움 나는 게 왜 싸움 나는지 아세요? 예. 특히 티네이저들하고 엄마가 혼내는 게 아니라 티네이저들하고 싸워요. 왜 싸워요? 예.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부모님이 잘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네들도 잘못했지만 부모님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쏘리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둘 다 잘했으니까, 둘 다 잘못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뭐예요? 젠타요.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3장에서는 니네 둘 다 죄인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멈추고 평화가 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오히려 은혜를 땡기는, 은혜를 끌어당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뭐가 그쳐요? 분쟁이 그쳐요. 싸움이 그쳐요. 근데 진심으로 인정해자.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싸움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진정으로. 자, 그러면 죄인임을 인정하면 뭐가 다른지 오늘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그렇죠? 사람들의 하는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악해요.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죄악된 생각이 거룩하게 정화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기적인 생각, 자기만 보호하려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결정하면 죄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결정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셔야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100%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생각 많이 해요, 안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생각도 없이 살란 말입니까? 생각 없이 살란 말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사실란 말씀이에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생각 많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난주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미워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의 차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의 차이, 우리 함께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거냐 생각하는 거냐, 아니 싫어하는 거냐. 그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짜장면을 싫어해요. 그러면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은 짜장면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땅콩 먹으면 알러지 있는 분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 땅콩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땅콩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렇죠? 네.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건 뭐냐면 계속 생각해요. 묵상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싫은 사람은 그 사람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해. 미워하는데 계속 묵상해.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복수해줄까? 하루 종일 생각한다고.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결국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죄인이라면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3장 9절.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포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면 필요가 달라요. 나으냐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죄인의 필요는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의인의 필요는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그런데 죄인의 필요는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세요? 십자가가 필요하세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가슴 춤에 뭐 있었어요? 편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라고 대제사장이 명령을 내린 편지가 있었어요. 그 편지 품고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열심으로 간 거예요. 자,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을 표현하고 대제사장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필요가 그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편안해요. 왜? 인정받기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의인임을 강조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니까 계속 나한테 내가 착하다고 얘기해줘, 내가 잘했다고 얘기해줘, 계속 하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아주 오랫동안 교제했던 목사님을 이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를 오래 알았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밥 목사님하고 좀 친해졌으니까 내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많이 집에 방문하실 계획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시는데, 근데 아들이 셋이었는데 막내가 2살이고 그 다음에 그 둘째가 한 6, 7살 됐었나 봐요. 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그게 2층 집이었는데 거기 방충망에 아이들이 기대가지고 막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고 둘째가 손 내밀다가 둘째도 떨어졌는데 둘째는 다행히 난간을 잡고 살았고, 나머지는 아이는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요, 목사님은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 가면 편안하기도 하지만 그 세상을 초월한 듯한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참 고수다. 영적으로 참 열려있다. 그리고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몰랐는데 참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아니어서 신방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리더십들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밖에서 했더라면,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돌봤더라면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죽게 만든 죄인이라는 의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하루도 사실 수 없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없어도 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나는 나름대로 내 속에 내 의가 숨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내 행위는 요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의 구원 속에 나의 의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영 선수를 또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좀 아마추어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영 배운 지 한 1년도 안 된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수영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러냐면 제주도에서 일본까지 헤엄쳐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리 수영 선수지만, 그렇죠? 배로 중간에 쉬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수영해가지고 아무리 수영 잘한다고 해도 갈 수 있냐고요? 없어요. 뭐 수영 배운 지 1년 안 된 사람은 뭐 말도 할 거 없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인간이 착하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일본까지 건너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인간의 의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인간의 의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예 처음부터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십자가의 필요가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요,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 복음도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면요, 아주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보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왜 실망하냐면 이분이 음악 박사,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문학 박사, 박사 학위만 4개예요. 이렇게 엄청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자 중에 성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기를 보면요, 계속해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계속한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 무시했대요, 슈바이처 박사.
그 주위 사람들의 증언들이 전기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가 4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의롭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자기의 헌신은 있으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나의 의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죄인임을 인정하면 조심하는 것이 달라요. 자, 보세요. 의인의 조심은요, 사람의 말을 조심합니다.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나는 말실수가 별로 없는데 나한테 상처 입히고 말실수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들만 잘 피해 다니면 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조심해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조심해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임을 인정하세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 오늘 목사님 분위기 안 좋네. 오늘 괜히 왔네. 괜히 왔어. 아, 오늘 안 오고 싶더라니. 이렇게. 왜? 저한테 한번 쏘시려고? 여러분, 목사는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목사는 강단에 설 때요, 만신창이가 돼서 서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요, 말씀이 막 가슴에 팍팍 꽂혀요. 오늘도 내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정말로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지 내가. 하나님은 왜 이런 더러운 입술을 쓰실까? 싼 맛에 쓰시는 걸까? 막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여기 올라오기가 고통스러워. 속에서 네가 목사냐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올라와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순종하고 내려갈 땐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러니까 총 쏘지 마시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러면서 총 쏘지 마시라고. 이미 만신창이가 돼 있다니까.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실 때 만신창이가 올라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정말 공감이 돼.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자기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말만 하면 상처 입히는 말, 말만 하면 욕하는 말, 말만 하면 판단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말을 조심해요. 근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판단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말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고, 요 사람은 요런 말 해가지고 나쁜 사람이고. 예.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조심해야 될 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예,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다윗도. 예. 그 주옥과 같은 시편의 고백을 쏟아냈던 다윗도 하나님, 내 입술의, 예,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가까이 갈 때는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진짜 조심해야 돼요. 독이 가득한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입힐지 몰라요. 예. 우리 교수님 중에, 예, 한 분이요,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혼자서 맨날 같이 밥 먹던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우울하고, 예,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예, 친구가 왔대요. 예, 그러면서 너 힘들지? 그러더래. 그래, 힘들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야, 개라도 한 마리 키워.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너 가라. 제발 여기 있지 말고 가라. 내가 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가라. 그랬더니 친구가 야, 왜 그래? 그러더래. 제발 가. 묻지 말고 가. 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내의 빈자리를 강아지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한마디 던질 수도 있지. 우리가 1, 2년 친구냐고 20년을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친구를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할 수 있어? 내가 그 말했다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아픈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가까이에 갈 때에는 정말로 내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판단의 마음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던 걸 인정하고 가까이 가야, 그래야, 예,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예, 위로의 도구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들었어요. 예, 클래스 안에서.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한테 제일 위로가 된 말은 뭐였습니까? 예, 저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예, 그 위로의 말, 그 말 하려고요. 예, 뭡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제일 위로가 된 말은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너무 쓸쓸하고 힘들 때가 혼자 밥 먹을 때예요. 근데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서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맛있냐? 그 사람이 제일, 예, 많이 위로해 준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려면요, 정말 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나 이 재미 없이 뭐 어떻게? 예. 그러니까 나를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예,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뭘 조심한다고요? 예. 내 말을 조심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예,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예. 그래서 말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 적어. 이런 말은 적어. 막 그래. 아주 그냥 답답해요. 예. 예.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말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느냐, 옳은 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옳은 말은 책 몇 권 읽고 몇 권 메모해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예. 믿음의 말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말은 믿음의 말이요, 가장 소중한 말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악독과 독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그 악독과 독을 모두 중화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면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뭐가 제일 필요해요? 평강이 필요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평강이 내 속에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불안하고 평강이 없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행복한 척해요. 아무 일도 없는 척한다고. 예. 그런데 없는 문제가 아니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속엔 마음은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사람만 두려워해요. 사람만.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어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힘들다는 얘기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야 돼. 예.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할 건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 의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고, 죄인의 원함은 내 속에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야 거룩하고 거룩해야 화평,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예. 거룩 없이 샬롬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인의 비극이 뭐냐면 거룩함 없이 평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만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죠? 예.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이 문만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해요. 예.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채워질수록 나의 마음의 영적인 그릇도 커져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은혜가, 그릇이 요만할 때는 은혜가 요만해도 꽉 차지만 점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영혼의 그릇이 커지는데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담으려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담기는 거죠. 제가 라디오 방송 오래 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이게 처음 청소년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녁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간을 방송을 하는데 매일.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방송을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밤을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별밤을 안 듣고 이 방송을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자랑하시네.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셔봐. 근데 하루에 편지가 100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애들이 녹음해가지고 나눠서 듣고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 전도사 초창기 때 주바라기 청소년 선교회라는 곳에서 2,000명이 모이는 큰 집회인데 저를 강사로 초빙했어요. 유명한 DJ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가서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네가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가정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네가 그걸 회복됐는지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깨진 가정에서 자란 거 얘기해야 되죠. 동생 팬 얘기해야 되죠. 다락방에서 그 일어나지도 못하는 다락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 바로 가기 전까지 6년 살았던 거 얘기해야 되죠. 그 냉방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헤어드라이기 틀고 잤다가 이불이 쫄딱 다 탔어요. 이번에 한국 가갖고 동생하고 그 얘기했다니까. 창피한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나 좀 애들 앞에서 좀 이렇게 좀 멋진, 좀 조금 아이돌 비슷하게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 그래서 가가지고요,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 죄인이니까. 죄인이 인정받으면 뭐 하냐고요. 죄인이 인정받으면 교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애들 듣는 그 태도가요, 놀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보통 청소년 집회 끝나면 강사한테 사인 받으러 와요. 근데 한 명도 사인 받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그리고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 집회에 참석한 아이들도 버스 타고 나도 그 버스 같이 타고 쭉 가는데, 성령께서 잘했다. 그때 평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는 거 증명해봤자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죄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고. 안 그래? 그 죄인의 원함은 평안이에요. 평안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 나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나를 증명하려고 계속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남는 건 공허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력하게 외치는 이유가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속에 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화평이 그 속에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내 속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오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